샬롬, 알레리아 방송입니다. 오늘 아레오바고 강좌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징화 2단계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징화 2단계와 신앙생활의 접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징화 1단계는 나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고 괴로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물, 실제라고도 하죠. 사물을 내가 언어를 입힘으로써, 단어를 입히고 상징과 개념을 입힘으로써 나 자신의 상징체계에 포섭하여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상징화 1단계였다면 오늘 상징화 2단계는 나 자신이 상징 질서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징 체계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상징 체계와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이 사회의 문화, 이 사회의 어떤 그 관습, 또 내가 속한 회사의 규칙에 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화 2단계에서는 주체의 쾌락이나 주관적인 욕망이 유보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회사 근무 시간에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이 비록 내 쾌락이고 내 욕망이라 할지라도 근무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퇴근 시간에 만나든지 점심시간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상징체계나 사회적인 상징체계는 내가 내 쾌락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상징체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상징체계 안에서의 나의 성공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승진하고 사회생활 또는 사업하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상징체계 안에서 나의 욕망을 발현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상징체계 안에서 나의 욕망을 발현함으로써. 그러나 나의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은 사회적인 상징체계나 주관적 상징체계에 의해서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징화 2단계가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체가 이 상징체계라는 이 현실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세계 속에 이 상징체계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나요? 탈루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세상의 상징체계, 법체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개인이 회사의 규칙을 위반할 수 있나요? 위반하고 근무할 수 있나요? 그건 곤란한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칙의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화 2단계에서는 그 구조주의, 사회적 구조, 사회적 법구조, 사회적인 문화구조, 사회적인 관습구조, 사회적인 규범 구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맹점이 있어요. 주체가 아무리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고자 해도 이러한 사회적 상징체계 안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상징화 2단계의 한계입니다. 이 상징화 2단계가 신앙생활에 접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신앙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동화되는 것. 이것이 상징화 2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체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체계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구조입니다. 말씀의 상징 질서, 여기에 신앙 주체가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상징화 2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모든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상징화 2단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그 로또를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올인할 수 있나요? 복권을 매주마다 수십 장씩 사가지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 또는 내가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도박 세계에 뛰어든다. 그것은 신앙 주체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앙 주체도 자신이 아무리 욕망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징화 2단계의 신앙 주체의 삶입니다. 상징화 2단계는 바로 상징 질서에 내가 동화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질서 안에서 내 삶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동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상징 구조에서 탈선하게 되면 내 양심의 징계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꾸짖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금 진리의 상징체계에 들어오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의 채찍을 맞을 뿐 아니라 실제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 주체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지고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돌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고의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